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선물처럼 주어진 믿음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또한 착각하는 것은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반드시 소요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답은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 또는 한순간에 믿음이 허락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아주 짧은 전파의 시간 안에 벌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고작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시에 살던 엘리트 그룹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똑똑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한 결과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빠른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기가 막히게 잘 전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하고 성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결과일 뿐이지 누구의 노력도 인간의 노력도 첨가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들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구속받는 느낌이고 좀 뭔가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모습으로 오해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폭군처럼 치고 들어오신다라는 의미로서 이 택함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택함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철회하거나 내가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분명히 제 주변에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상관없이 그가 만약에 그 신앙을 버렸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열매로 나타난 것인데 그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일 뿐이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허락되고 존재한다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분에 의해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 그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 안 돼 있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적인 택하심의 의미를 알고 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팔목을 붙들고 계시죠. 여러분, 팔목을 붙들어 준다는 건 무슨 뜻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의 손을 놓고 싶어도 지금 저렇게 손가락을 다 펼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놔버렸어요. 아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팔목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손을 풀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항상 이 그림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팔목을 붙들고 계시다.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서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놔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더 보충 설명을 하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인간적인 말의 논리나 설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능력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그 캄캄한 어둠과 같은 나의 심령이, 그 강팍한 심령이 찔러 쪼갰을 당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설득이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여러분의 강팍한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은 말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었던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쫓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역사는 결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고, 복음의 능력이었다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팔목을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 이 하루를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